예,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뭐에서 해방되고 싶으세요? 오늘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이 해방을 위해서 우리 정말로 수많은 우리 순국 선열들이 이 땅에 피를 뿌렸어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이 없었다면 이 땅의 광복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광복을 위해서 싸웠던 이 땅의 선현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싸우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집안에서 누구랑 싸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늘 두 마음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안에 늘 함께 있는 이 두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뭐예요? 조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열심을 내고 이러다가도 어떤 때는 어때요? 이게 참 맨날 넘어져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두 마음이 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승리하지 못했으면 지금 어디 있겠어요? 예배당에 못 오셨죠. 분명히 지금 어딘가에서 여러분들 지금 또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해방시켜 주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답은 딱 몇 가지 안 돼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이 물어보면 답은 딱 그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누가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 기쁨으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해방의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듯이 오늘 이 예배 또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끔 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광복절이 돌아오면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가끔 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대는 이제 외정 시대라고 했죠. 일본식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일본 학교를 다니셨고 일본 노래, 지금 여기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아마 학교 가면 늘 가르쳐 준 게 이제 일본 국가, 기미가요라고 하나요? 그거를 어머님과 외우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끔 이제 일본 사람을 만나면 일본말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 소학교 다니시다 말으셨거든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죠. 지금 말로 하면. 근데 일본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봤더니 그 외정시대 때 일본식 교육을 받고 창씨개명도 해야 됐고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때는 저희 어머니 잘 몰랐으니까 자랑스럽게 기미가요를 막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본 노래구나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나라를 뺏겨서 이름도 뺏겼고 노래도 뺏겼고 말도 뺏겼다. 너는 뺏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빼앗긴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빼앗긴 세상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한 번 더요. 시작.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짐을 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인생에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저기 시연이 나연이처럼 어린 친구들도 뭘 해야 돼요? 짐 지고 있어요, 벌써. 여러분, 저 애기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막 눈도 뜨기 싫은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막 깨워갖고 또 뭐예요? 막 씻겨요. 그리고 밥도 막 먹여요. 그리고 막 유치원 버스 오니까 어린이집 버스에다가 이렇게 가방 탁 둘러매고 어린이집 버스 타면 애들이 그 버스 타고 또 어디로 가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 어린이부터. 요즘은 한 살, 그러니까 뭐 난지 얼마 안 된 애기들도 자기보다 더 큰 가방 들고 어린이집을 가는 시대예요. 쟤네들부터 벌써 우리 인생은요, 짐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딱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라고 딱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의 짐을 지기 싫다. 이것 좀 내려놓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짐 지기 싫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 뭐가 많아요? 결혼 안 하잖아요. 그걸 비혼주의라고 한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은 해요. 그런데 뭘 안 해요? 애를 안 낳아요. 우리 결혼은 하되 애는 낳지 맙시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안 살려고 노력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우리들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요즘 세대는 뭐 한다고요? 혼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살아요. 같이 사는데 애는 안 나면 되지 하고 살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수고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다.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담하고 불안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원어적인 뜻은. 그런데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면 지쳐요. 피곤해요. 또 마음적으로도 뭐예요? 낙심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수고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쭉 보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한 번에 딱 끝나는 수고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뭐 하는 인생이에요? 수고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뭐냐? 이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 이 무거운 짐은요, 수동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뭘 했어요? 짐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지워진 짐이에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지워진 짐을 말해요. 성경에 이 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 누구나 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죄악의 짐이에요. 죄악의 짐. 또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본문에는요, 율법의 짐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율법의 짐. 여러분,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뭘 것 같아요? 죄악의 짐이죠. 죄악의 짐. 죄악의 짐이에요. 죄악의 짐은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 스스로는 질 수도 없는 짐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했냐고 그것을 이렇게 책에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목수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일 뿐 아니라 목수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석공에 가깝다는 거예요. 석공.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나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을 짓거나 뭔가 할 때마다 그곳은 다 돌이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 당시 석공이 많았지 목수를 해서는 밥 먹고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신학자의 얘기대로 하면 예수님은 목공보다는 석공에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주로 뭘 다뤄요? 무거운 돌들을 다루는 일들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보다는 돌이 엄청 무겁잖아요. 그 돌을 깎고 그 돌을 움직여서 그 당시 일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일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져서 나르기도 하셨고, 그 더운 지역에서 그 돌을 나를 때 얼마나 땀이 났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걸 다 이미 몸소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한 짐, 그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이 죄악의 짐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도대체 해결이 안 돼요. 둘째는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넘겨줘 보실래요?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5장 7절인데 네, 이게 안 돼 있네. 제가 읽을게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나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라고 욥은 이야기해요.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장작불 탈 때 불꽃 탁 일어나면 그 불꽃 날아가는 거 보셨지요? 그게 얼마나 오래 돼요? 아니에요. 찰나예요, 찰나. 우리는 고생을 위해서 났지만 우리 인생은 그만큼 또 뭐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성경에. 성경에 이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은 어떤 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수고란 단어가 처음 성경에 쓰여요. 아담,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렇죠? 남자에게는 또 뭐라고 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해요. 이 수고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벌이라니까요. 벌. 그러니까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언제 들어왔지요? 바로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넘겨줘 보세요.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바로 죄의 시작과 사망의 시작이에요.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죄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의 세력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어요. 죄와 더러움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과 이런 모든 멍에, 이런 모든 짐을 우리가 지게 된 시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진 여러분들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죄악의 짐이십니까? 관계의 짐이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의 짐이십니까? 아니면 질병의 짐이십니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의 짐을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짐을 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줄 수 없는 곳에 가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 없는 우물에 가서 물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육체적인 쉼을 얻으러 휴양지로 가고요. 여러분, 휴가를 왜 가죠, 우리가? 휴가. 쉬러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쉼이 언제까지 있어요? 영원히 쉴 수는 없잖아요.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의 휴가는, 여러분의 쉼은요, 그냥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때 쉬면 또 우리는 그 인생길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이에요. 자, 우리 모니터에 있어요.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로 어려우신 분들 주님 앞에 달려오십시오. 또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들도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공연히 헛수고하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수 되시는, 정말로 참 생명수 되시는 주님께 값없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몸만 오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일단 몸이 와야죠. 일단 몸이 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쉼과 안식을 여러분이 얻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아무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 나오라고 합니다. 다 나오라고.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배운 자도, 홀쭉한 사람도, 뚱뚱한 사람도, 시골 사람도, 도시 사람도, 뭐 인기가 있냐 없냐, 권력을 가졌냐 못 가졌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목마른 사람들인데 왜 너희들은 내 초청에, 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꼭 응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 앞에 모니터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들이요,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요, 자살률도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해 있어요. 지금 제가 제 아내랑도 그 얘기했지만 그 여자 군대에 있던 그 여자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여러분,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멸감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 때, 그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 영혼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영혼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안 닥칠 리가 없어요. 반드시 닥칩니다. 반드시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간직하면 여러분 아마 주님께서 새 힘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쉰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새롭게 한다, 다시 살려준다, 해방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너희들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주의 시작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주일.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일요일이,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일까요? 이 한 주의 시작이 뭐예요? 일요일인 이유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뭐예요?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힘 받아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시작은 바로 이 주일, 일요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는 그 쉼을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 자녀가 주는 기쁨을 아시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늘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미워 죽겠을 때도 있고, 정말로 내쫓고 싶을 때도 있고. 저희 집사람이 가끔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잘못하면 진짜 집 밖으로 내쫓는 걸 제가 봤어요. 엄마들은 무섭더라고요. 예. 그 옷도 안 입혀요. 예. 팬티만 입혀갖고 밖으로 나가! 막 이래갖고 내보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도 있는데, 엄마가 왜 그러겠어요? 그 아이들 돌아오라고 뭐 잘 되라고 그런 거지만 그 엄마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그 해방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광복절에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그 외쳤던 그 해방의 기쁨을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괴로워도 막 정말로 울며 불며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로 인한 그 자유함 누구에게 얻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굉장히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염려와 고통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십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으십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휘청거리는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그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는 것을 너무나 안정감 있게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저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삶의 짐이 여러분들을 짓눌러도 예수님 붙잡고 묵묵히 예수님만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길에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돌아와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저희 교회가 러빙 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1월 7일에 여러분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교회를 사람들을 많이 오고 사람들을 늘려서 교회가 커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여러분 꼭 귀 기울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분들에게 그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러빙 유 프로젝트입니다. 그 첫 번째로 태신자를 작정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태신자 작정은 마치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10달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많이 안 내주셨어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이 카드가 있어요. 내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 갖고 가서 여러분 한쪽은 두 쪽을 작성하셔서 한쪽은 교회에 주시면 제가 기도할 거고 한쪽은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도 없어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적어보세요. 외지에 있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를 적어보시고 또 친구들을 적어보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적어보시고 옆집에 사는 사람을 적어보시고 저는 우리 상가에 있는 슈퍼 사장님들 2분 적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신자 작전 카드 여러분이 꼭 갖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이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리라 하신 그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 주님 손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예수 양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